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원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 말씀입니다. 4장 44절부터 5장 1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울음 덮고 또 파산하고 우에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헤돌림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르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가레 아라바 바다까지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여호와와 내가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이 언약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의 그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부 땅집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겜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게 방직한 자에게는 1000대까지 아니라 100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머지않아 지난 40년 동안 그가 섬기며 인도해 오던 출애굽의 후예들의 품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당부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의 마지막 권면이자 유언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권면으로 그리고 유언으로 남기는 말은 이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순종하여 각자의 삶에서 그분을 사랑하라는 취지에서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장소와 이 정황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49절은 신명기의 두 번째 주요 부분인 이 4장 44절부터 26장 19절에 대한 소개이자 5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의 서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1장에서 모세의 말씀을 들으라고 모였던 청중은 지금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과 동일한 무리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많은 학자들은 1장 1절로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이 바로 5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지금부터 제시될 율법은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것으로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44절에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보면 또한 이 율법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아모리 왕 시온이 통치하던 땅이자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이 지배하는 영토나 바산 5개 땅을 정복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정당 방위 차원에서 이들을 물리치고 이들의 땅을 빼앗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율법을 훈령, 규례, 증언, 규례, 법도라는 용어들로 45절에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서 차지한 땅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산악지대로서 남쪽 한계선이 아르논 강 어귀의 아르엘이며 북쪽 한계선은 헤르몬 산으로 잘 알려진 시온산까지라고 48절에 말씀하십니다. 낮은 지역인 요단강 계곡을 중심으로는 온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49절에 말씀하십니다. 5장 1절로 5절 말씀에서는 율법 준수에 대해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하는 5장 1절은 4장 1절과 거의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향에 대하여 몇 가지 강조합니다. 1절에 보시면 첫째 율법과 규례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단순히 듣고 즐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순종하고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히브리어 듣다, 쉐마라는 동사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보시면 앞으로 선포된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율법은 이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1장 6절에서 이미 이러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율법들은 결코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실 때 지시하셨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이 순간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2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모두 시내산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이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후손들에게까지도 유효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모세는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를 의미하는 우리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한 특정한 세대와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와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들을 마치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4절과 5절에서 대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공동체 속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준수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5장 6절로 7절은 10계명 중 제1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6절에서 자신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라는 것을 밝힌 후에 첫 계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그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의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구속과 억압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의 자격으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계명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나왔던 그 일에 바탕을 둔 은혜의 율법입니다. 종종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을 듣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어떠한 신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여호와의 유일한 신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여호와의 주권을 이슈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 계명에서 이스라엘의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충성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는 남편의 자격으로 이 아내의 일편단심을 요구하십니다. 언약 백성, 이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비호구는 긴밀한 애정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남편과 아내처럼 그러한 긴밀한 애정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결코 무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기대도 크기 때문이지요. 내 앞에서라는 히브리 원문은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소유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그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성전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전체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시는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 자신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부터 11장은 이 계명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장 8절부터 10절은 십계명 중 제2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할 수 없다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에 반해 이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우상을 만들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 계명은 첫 번째 계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던 다른 신들과 전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체나 짐승과 전적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8절과 9절의 말씀은 매우 강력한 금지령입니다. 오늘날의 정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경고는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진 유물들과 상징들도 우리의 신앙의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십자가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념하는 상징이 아니라 그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힘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 앞에서 특별한 예식을 행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계명이 경고하고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모세의 노뱀을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일도 했는데 이 같은 원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방 종교들이 인간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은 왜 시기 질투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여기만 바라보도록 자기만 바라보도록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구절에 밝히시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는 남녀간의 결혼관계로 성경에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이 아내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남편의 권한을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시기 질투하는 이라는 말은 매우 실천적인 성향을 띱니다. 열정적인 충성과 같은 긍정적인 면모를 지니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 되신 하나님이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도록 분노하시는 시기 질투하는 뜻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자손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축복할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3대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천대와 3대라는 것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잘 받들어 사는 사람들의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며 천대에 이르며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집안에는 그분의 진노가 임하지만 그 진노는 잠시 3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미지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엄성과 품위를 망가뜨리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우리의 욕심이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는 여호와께서 진정 하나님이심을 반영하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상징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특히 율법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지요. 그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 보고 소유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들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고 지향하고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고 질문하며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과 온몸을 지배하여 비로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이 정말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주님의 말씀을 더 한 번 더 보시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전을 가지고 최하선 치면시면서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하는 말처럼 저희들도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해 주시옵소서.